대림절이 돌아오면 가끔씩 소개하고 지나가는 작품이 있습니다. 196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막이 오르면 덩그런 무대 위에 두 주인공 브라드미르와 에스트라 아곤이 아무 의미 없는 대화와 행동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구원자라고 여기는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 고도가 누구인지, 그가 정말 존재하는지, 또 그가 존재한다면 과연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고도는 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막연한 구원에 기대해 모든 것을 걸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기만 하는 것인데, 이 작품은 그런 막연한 구원이라도 기다려야 할 만큼 이 정신적으로 매우 표류하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의 내면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 작품을 거론하지 않고도 우리는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한 저마다의 크고 작은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작고 큰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매우 간절하면서도 매우 특별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야말로 가장 극에 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땠다는 건가요? 고난이 극심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어둠도 혼란도 매우 깊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종종 인간의 역사를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 왔지만 정작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을 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인 줄을 알아보는 사람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왔는데, 아니 사실 그 메시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데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는데 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기다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준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기만 했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은혜를 기대했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축복은 기대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주어질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인격의 준비, 삶의 자리, 그런 마음의 준비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시는 길을, 주께서 너희들 가운데로 오실 수 있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시면 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서 그 오시는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말씀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골짜기는 깊이 이렇게 패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메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주 겸손의 어떤 그 훈장인 양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 말만 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 분야에서 10년 정도의 각고의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모든 사람은 그 분야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내가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에 달인이 되지 못했다. 이건 뭘 의미해 주는 거겠어요? 그동안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10년이 넘게 믿었으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분야에서만큼은 달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달인이십니까? 고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골짜기가, 우리가 채워야 할 골짜기가, 영적인 골짜기가 매우 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여러분, 잔치집에 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채울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물이 변해서 무엇이 되죠?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에서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인지, 사랑인지, 믿음인지, 열정인지, 섬김이었는지, 실력인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골짜기를 메워가야 하는 절기, 메워가야 하는 시기, 메워가야 하는 때, 그것이 바로 대림의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림절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낮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산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작은 산도 낮아져야 하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 것도 다 평탄하게 깎아지고 낮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의 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이분에 의하면 교만은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취미라고 이분은 정의를 하더라고요. 보편적인 취미래. 취미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에 중독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큰 어떤 동의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누가 막 교만해지려고 일부러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겸손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를 이렇게 보면 교만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내가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 척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보다 좀 이렇게 학벌이나 뭐나 가진 거나 이런 것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나보다 내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으면 벌써 마음에서 상대를 쫙 깔고 봅니다. 깔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자. 무척이나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그 깊이 뻗어 있는지 여러분 조용남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조용남의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성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겸손한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하루는 동료 수도사가 이 프란치스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동료 수도사가 막 흥분을 하면서 그 프란치스코를 몰아붙이고 비난을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빛나는 빈 보좌가 있었는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빈 보좌는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이고 예비된 것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산 프란치스코를 위해서 예비된 보좌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당신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지나치게 겸손을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 떨지 마세요.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남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셨고 또 좋은 건강, 좋은 외모, 좋은 성품, 좋은 성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발의 피인 것입니다.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운칠 뭐라고 그래요? 기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살아보면 다 알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공정 하면서 공정하기만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룬 성취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수고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취는 내가 마음껏 누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다 출발선상이 달라요. 만약 여러분께서 내가 동진이 같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실은 다 다른 거예요. 그 출발선상이.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능력,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재능과 환경을 주셨다면 그들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좋은 재능, 좋은 머리,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은 지금 내가 그래서 이만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이 이 도킹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이 도킹을 할 수 없을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길. 나 오늘 우리 이원식 집사님 기도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타락한 인간의 길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짐승의 밥그릇까지 낮아지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아시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도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뽕나무 높이 올라간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려오라. 지금 즉시 내려오라. 그리고 내려왔을 때 구원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 삭개오의 가정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높아지셨습니까? 높아지셨습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올라갔습니까? 내려와야 합니다. 낮은 대로, 한없이 낮은 대로 내려가는 절기, 끊임없이 내려가는 절기,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림의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굽은길을 곧게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굽은길을. 그러니까 삐뚤어진 마음과 삶을 올곧게 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삐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굽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굽어지면 모든 것을 다 삐딱하게 보게 됩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고도 사랑인지를 모릅니다. 칭찬을 들어도 아첨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언을 들어도 멸시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를 들어도 조소로 여깁니다. 일단 마음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마음이 틀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굴절되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사랑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굽어진 마음이 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굽어진 삶도 올바르게 하라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요한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잘못된 삶을 청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어느 정도로 요청하느냐?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도끼가, 하나님의 심판에 도끼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좀 있다고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끼가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몇 푼 안 되는 부정한 돈과 한 줌의 모래만도 못한 세상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굽어진 마음과 삶을 참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참 요즘 세상 험하지 않죠? 험하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뭐 살인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는 뭐 애들을까지도 뭐 3살 난 애들, 2살 난 애들을 막 그냥 무참하게 이렇게 정말 그런 죽이고 하는 이런 정말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험한 마음과 험한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인데, 언젠가 잘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대개 자기 자식들에게 굉장히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 이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에게만 이렇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북한 사회도 아닌데 하나의 목소리만 강요하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거는 저는 나와 견해를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고 입에 담지 못할 거친 말과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요즘은 선거철이라 더한 것 같아요. 동족 간의 전쟁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반은 죽일 거예요. 빨갱이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죠.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국민 안에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민족에 통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라크나 동티모르 같은 곳에 평화유지군으로 여러 나라 군인들이 파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곳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군인들은 다 물러가라고, 오지 말라고, 니네들 나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까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군인만은 남아있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 군인들은 무엇을 줄 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쪼꼬르뜨 기부미 망치 때려 맞춰 하고 막 미군들이 뛰어가면 미군들이 막 던져요. 쪼꼬레시고 뭐 그러면 우리는 막 뛰어가서 그걸 주웠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가.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모든 군대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해주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으로 따뜻하게 잡아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군인들의 참 귀한 것이죠. 한국 군인들의 이 사랑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그들의 마음을 녹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부드러운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따뜻한 손길이,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렵나 이게? 어려운 걸까요? 앨런 레드맨이라는 보험왕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뭐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진 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참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 다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은 손님 한 사람을 만나려면 일주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속속들이 다 연구하고 준비한 다음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남달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 영업하려고, 물론 보험 요금이란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 보험 영업을 하려고 한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보통 분입니까? 주님이 보통 분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통 분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들. 이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 천하보다도 소중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생명 한 생명을 만나는 길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목사, 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돼서 얼마나 준비하고 만나고 있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떤 시인이 한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한 세상이, 한 세계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언제쯤 그 시인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중에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처럼 여러분 그 베들레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넓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작은 몸 한 몸, 어린아이가 얼마나 요만하겠지, 태어난 것. 요 조그마한 몸만한 우일, 편인 우일 자리 하나 여러분 준비하지 못하고 베들레헴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참회의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 마음은 세상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내 욕심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아기 예수가 누이실 만한 작은 공간 하나, 편히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 마련해 놓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편히 누우실 방 하나만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껏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활빈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주님의 늘 새롭게 오신가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이 절기에 주의 오시는 길을 정성껏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을 정말 힘써 채우게 해주시고, 작든 크든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은총의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굽어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과 삶이 곧게 펴게 해 주시고, 험하고 거친 마음과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